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24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건강하셨지요? 여러분 댁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실로암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땅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채우시옵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여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려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
세상을 구속하리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 드려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의 시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드려지는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지금 계시는 곳에서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없는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회복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구별된 날,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매주 드리는 예배로 반복되어 의뢰에 드려지는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넘어져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 염려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각 영혼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이 땅 나아갈 때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오직 신실함과 신령함으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320마일 떨어진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땅이었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을까요? 아마도 너무 지치신 몸을 좀 쉬시려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마음에 좀 구상하시려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동안에 만날 때마다 느끼셨어요. 야, 너무 답답하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들 멋대로 곡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들 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모님을 돕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좀 도와드릴 수 있었던 돈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사람들끼리는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부모한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 위해서 썼거든요.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여러 가지 논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로 지방에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지키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 너무나 행복한 것이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거부했어요. 예수님 미워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였지만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걸어서 한 6일은 가야 했으니까 상당히 먼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셨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말로 착잡하셨겠어요. 그런 길을 가셨고 두로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곤혹스럽게도 아니 그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방 땅인 두로에도 이미 예수님 소문이 쫙 났거든요.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자, 얼마 후에 한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계셨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한 가지를 간청해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이 어렸나 봐요. 그렇죠? 어린 딸을. 그런데 어린 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은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고요. 더 초점을 맞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한국말로는 엎드려 간구했다라고만 쓰여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2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때까지 내가 간구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간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딸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딸의 아이를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넓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믿음 생활은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는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까? 보통의 경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려움으로 힘들기는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될 순간에도 그분 안에 악한 습관이 작용하고 있어서요. 그게 뭔데요? 게으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일어서세요. 일어서. 여기도 하고 집도 고치고 놀러도 가고 가족도 만나고 새끼들도 챙기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하면서 왜 어째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그런 게으름이 지속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대는 큰 위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것에만 절박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간절함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를 못하나. 들리세요? 집에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과부한테는 마음에 큰 원한이 있었어요. 원통한 거야.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이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꿈쩍도 안 해. 왜? 원래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하는데 사람같이 보겠어요? 그러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뭐 과부가 와가지고 또 여자가 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원통함 풀어달라 그러니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결론은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그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밤이 오나지고 찾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느끼기에 내가 이 여자 이거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내 죽는다까지 쫓아올 것 같다는 마음을 느낀 거죠. 재판장은 그 과부에게서 자신의 간청함에 간절함이 있음을 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표현은 언제나 종교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파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마음, 예수님하고 내 삶을 같이 동행하고 싶은 심정, 이것들도 간절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에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이 진짜로 회복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현재 돈도 많고 건강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품는 악독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구질구질해. 나를 봐봐.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돈도 많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예요? 우선 세상이 물질로만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즉 세속적인 가치들 안에 이 사람들은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학교 나고 음매 귀주고. 몰라요. 여러분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확신하면 담대함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느껴요. 사람이니까 오감각이고 눈물도 나고 기죽기도 하죠. 근데 그걸 자꾸 훈련해야죠. 그 사람들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요. 예수 복음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결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곧 늙고요. 그 사람 병들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 가는 길을 안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세상만 생각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물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들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것이 말씀드리잖아요. 또한 미를 추구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찾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다 소멸돼요. 없어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각 개인처럼. 미안합니다만 그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세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그녀의 간절한 소원대로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축복을 받기까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까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뭐였어요? 본문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그 어려움이란 뭐냐면 예수님한테 모욕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나라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들으신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가리켜 은유적이지만 너는 개다 그러셨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여자였고 그 소리를 예수님께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보통 경우라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저한테 개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뭐 병자들도 많이 고치시고 참 좋은 분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제가 왔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개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획 가버렸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집 식탁에서 하는 행동들을 예를 들어서 말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 빵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 그 자료집을 공부해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물은 없고 빵을 뜯어서 빵으로 씻었어요. 씻었어요. 그리고 그 씻은 빵 조각들을 개한테 던져줬답니다. 그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자기에게 말한 거죠. 맞아요, 예수님. 저는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개라고 취급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개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을 주워 먹듯이 제가 개라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빵 부스러기 주세요. 제 딸 구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여자 참 질기다. 뭐 그렇게까지 모욕을 받으면서 지 딸을 구하려고 그래. 그냥 가버리면 되지.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소식이 좀 너무하시지. 그렇게 와서 간절하게 간청을 하면은 못 고쳐 드시고 싫으시면 그만이지. 뭐 여자한테 개라고까지 하나라는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었고 오히려 부탁하지도 않는데 어느 환자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몸소 고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셨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3자인 우리들이 이제 본문을 보면은 약간 우리말로 계면적인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은혜는 다 좋아해요. 은혜는 왜 좋냐면 공짜거든.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은 너무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좋아하죠. 우리 모든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병든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수로,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A Syrian Phoenician이었죠. 시리아의 페니키아인. 거기다가 오늘 성경은 하나를 덧붙였어요. 헬라인이었다고. 자, 이것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예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그러나 로마인들 역시 자기들 앞에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당시 헬라 문화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철학, 문화,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였죠. 그 헬라 문화에서 자랐고 지금 시리아 페니키아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따라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이 모든 면에서 더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땅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라고 말할 때 아니 당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헬라 사람이야. 그때는 통용이 됐다고요. 요즘도 영어 잘하면 아직도 대접받잖아요. 왜 그래요? 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그 언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 용어도 옛날에는 독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뭐 지금도 많죠. 그런 언어들이. 근데 영어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다 영어로 바꾸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대단히 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님의 모욕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주님 앞에서 겸손케 했을까?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딸 아픈 거 나중 문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방 땅 두로에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뵈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렬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낳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소망을 낳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그 자기 딸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했죠. 보이세요? 믿음이 소망을 낳고 소망이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음에 의한 소망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이 영어로 humility예요. 사람은 영어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human이에요. humility, human. 이 둘이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왔어요. 라틴말 humus에서 왔어요. humus라고 하는 라틴 말이 이 두 가지 단어 humility and human을 만들어냈죠. 재미있는 거는 라틴말 humus가 갖는 본래의 뜻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뜻이 뭐냐면 흙이에요. 인간은 흙에서 왔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실은 그에게 이름을 부어주실 때에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다마. 뜻이 뭘까요? 흙.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흙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이구나.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humility.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 그 겸손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걸 다 예수님이 보셨죠.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겸손보다는 뭘 잘하냐면 교만을 잘해요. 돈이 많건 있건 배움이 짧건 뭐하건 교만은 우리들이 선수예요.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싫어하는 게 많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예수님을 잊게 해요. 혹시 요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보지 못한 게 벌써 68일, 9일째 지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녹화해서 드리는 예배의 도구들을 무슨 이유인지 사용하지 못하시고 자꾸 예배를 빼먹고 계시는 분 계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신 거예요. 교만이 지속되면 실패해요, 인생은.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의 모든 주의 권속들은 절대로 한 분도 실패하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참 못됐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 안 듣고 지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죠. 근데 그 아들이었던 우시야는 조금 달랐어요.
초기에 달랐어요. 그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시야가 통치할 초기에는 남유다가 엄청난 강력한 나라가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농사하는 걸 좋아했던 우시야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고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변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변한 그 우시야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랴. 여러분, 분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하거라라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시야는 자기가 왕이니까 그 정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분향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분향을 했고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 그걸로 결국 죽게 됐죠. 겸손했던 우시야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잊게 되고 교만해지니까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었죠.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겸손해야 복 받습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이 시간 자기를 좀 살펴보세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교만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겸손해 주셔서 다시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크고 기이한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종종 우리 테스트 하셔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해서 언제나 우리 평신도들이 헛갈려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험은 유욕을 자극하여서 하는 유혹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 시험이에요. 한국말은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하세요. 어떤 의미의 시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성장하도록, 그의 믿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도록 하셔요. 말씀드린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 번, 두 번 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할 작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계속해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안 들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데, 거기는 아예 예수님께서 무슨 청을 하니까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입을 떼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그 여인이 받은 수모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 여인은 자기 간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너무 시련을 심하게 겪은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한 거랑 뭐가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탁을 하나님께 넣는 거죠. 우리들 말로. 그런데 그게 막 즉각 반응이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때도 있고, 안 된다고 그러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의 그 상황을
지혜롭게 가져가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큰 테스트는 큰 복을 보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테스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이, 테스트가 좀 남보다 크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받게 될 복이 더 크구나 믿으셔도 돼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너무나 큰 좌절이었어요.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모욕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봤어요. 잘 견디기를. 이거를 네가 넘겨야 된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러길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기대와 기대에 부응해서 여자는 이겨냈어요. 이겨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외에 누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너 믿음의 조상하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겪지 못했던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100살에 얻은 아들,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리쳤다고요. 테스트를 통과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 나만 이러나? 왜 나만 이렇게 자꾸 터널 속에 있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라는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말로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렵고 힘드시죠. 예.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셔요. 내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신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험은 우리 믿음 안에 끼어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테스트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이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이 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도 열매가 없고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 안에 불순물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 인생 속에 테스트하신다. 수로보르게 여인은 예수님이 묵묵부답하니까 당황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셨는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이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니, 이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쫓아버리시든지 하세요, 예수님. 도대체 귀찮아서 괴로워요 라고 거기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욕스러운 순간에도 여자는, 그 여자 속마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짜 붙들어야 될 진짜 인격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저를 개로 여기도 좋습니다.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으니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귀가 번뜩하는 소리를 이 여자가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주여의 주는 퀴리에라고 썼어요.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까지 그때까지 사역하시는 동안 그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나 자신을 향하여 큐리에라고 부르는 사람 그 여자가 처음이었어요. 두로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여자가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믿음이 들어갔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더욱 확신해져서 큐리에라고 부른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더 명확해진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모욕을 받는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인지가 더 명료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큐리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한날 한시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 자식들을 다 잃게 되죠. 참 사람으로는 정말 견딜 수 없고 겪을 수 없는 큰 고난을 욥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당사자인 욥이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그러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일이 터졌어요. 그 터진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 명확히 찾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를 겪게 되죠.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잃어버렸던 거 다 줬죠. 다시 더 많이 줬죠.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무서워하죠. 저 역시 그래요. 그러나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금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게 하는 도구다. 믿음이, 이게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같이 믿음 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다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이에요. 뭘 한 가닥씩이에요? 정말 죽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의 눈물이 있어요. 자기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말할 게 없어요. 기본이 다 같으니까. 성격도 다르고 뭐 막 가진 조건도 다 다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 고난도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오늘부터 나는 도구로 사용한다. 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나태했구나. 내가 너무나 이렇게 너무 타락했구나.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사역도 하면은 좀 더 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완전히 이거 엉망진창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귀리에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또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새롭게 전개되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심령의 상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듣고 깨달았으니 다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귀리에 주님이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신 후에 교회 소식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오니 이런 제목 저런 사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각 성도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삶이 풍요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그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인 예배 이후에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가 연속 방송되니 학부형님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일반 헌금 총액은 850불입니다.
헌금에 참여하신 분은 모두 10분이십니다. 재정위원회에서 한 가지 더 보고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850불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반 헌금이고요. 교회 8인승 하봉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작년 말에 산 것 같은데요. 한 6개월 지났나요? 그 하봉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로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3만 불 목표를 정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 오고 있는데 그 총액이 7,593불이 드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목표액은 3만 불이니 또 마음에 작정이 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모임이 갖겠습니다. 교회에서 갖겠습니다. 6월 달에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 좀 달라지면 또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지금 교회 내 방역 또 청소 또 화단 정리 아마 6월 3일 날은 이 교회 전체를 샴푸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할 때 나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시 저도 우리 주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믿음과 그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랑하는 모든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Now we will begin EMI worship on May of 24. The Word of God we are going to share today is John chapter 13, verses 34 to 35. John chapter 13, verses 34 to 35. Let's read it together.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Hi everyone. It's been about 10 weeks since we couldn't meet and worship together. Are you doing well? Every morning I pray for you guys. I hope you will always be healthy. And I have talked a few times before. I hope those times will be a meaningful time in your life. Now, shall we talk about the text we read together today? What if we summarize the text today into one word? Love. By the way, do you remember what was the main contents and the main theme was in the sermon last week? Last week was also talked about love. Do you remember when we were happy and joyful? And sometimes when we were in hard time and sad, God was always with us. We know this through Psalms 107 verse 1.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Like this, God's love will always be with us. Even in the past, the moment we live now, and the future we will live in. Why? Because we are the children of God and people of God. Actually, I have said it a few times before. But am I repeating it over and over again? Because if God is not our Father, if Jesus is not our Savior, we are no different from the people of the world. After all, in the end, it will be just living a day toward eternal death. Why? Because we cannot solve the problem of sin on our own. That's why I am emphasizing this every week, because we should not forget a single moment. Which one? We must not forge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that God saved us from sin. That is the love we have already received from God, the love that will last forever. Do you know what I pray most honestly when I pray for you every morning? I pray that you will realize the love and grace of God that you have already received. Also, to be a person who lives with that joy and peace. So, I encourage our EMI friends to pray with this prayer together. Okay, then on today's text, what can we realize and what can be applied to our lives? To find out those things, I will first talk about what love we are getting in details, and then how we can love one another. Are you being loved?
Do you feel it and believe it? What is the love you are getting? And what love do you have? Give you an example. Your parents love you so much, and love from your families, like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that you give and receive. Not only that, you can share love and care with your friends at school. Also, you are loved by teachers and in church by pastors and our church members. From the Korean hymns called You Were Born to Be Loved. Have you heard this before? You guys are really born to be loved. This is because we live in all of our lives with being loved. The kinds and circumstances are different, but all love is beautiful and valuable. But do you know which love is the greatest love of all time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our lives? That is God's love on us. The love that forgives our sins and enables us to live as sons and daughters of God. The love of God who gave us life even when His one and only Son died on the cross. The love of Jesus who died willingly on the cross. And the love of the Holy Spirit who won many temptations, protects us, and works the path of life. The lov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is the greatest and most precious love we have ever received. If you look at the text 34 today, God gave something to those who are loved by God. Shall we read it again together?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A new commandment. So this means Christian who has come to live a new life through God's grace and love have been given a new commandment. It's commandment to love others. Like who? Like Jesus. To be more specific, we must live by loving one another just as God loves us. Those who have this special privilege have a responsibility to perform special duties. Therefore, our duty and responsibility is to pass on the love to others, which we already received from God. I hope you will find out what love you have received during this week and what special grace you already enjoy in your life.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that all the future times will not end in being loved, but will be the ones who can live by spreading the love you have received to many people. If you live like this, as is shown in verse 35 of today's text, others will know you are the disciples of God. From this week's life, live as children of God, live in God's words, appearances, and actions while giving glory to God
and influencing others. Let's pray. Gracious God,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wonderful day. While we are learning about your love for a few weeks, let us not just receive your love, but also learn to give this love to others. Let our EMI friends feel and realize your love. Only you can change them. Lord, please come and touch their souls. In Jesus' name we pray. Amen.